사람들은 고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고난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는 고난이 있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가정이 없고요. 또 그런 비즈니스가 없고 또 사업이나 또 그런 직장이 없는 게 없죠. 나는 고난도 없고 그리고 나는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잘 뭘 모르는 거죠. 근데 분명한 것은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그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를 더 성장시키고 우리를 더 축복해 준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문 가운데 하나가 고난임을 기억하십시오. 어려움을 통과할 때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용기를 내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13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족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회치라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에게 경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또 하나님의 계시를 잘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지 않은 것을 자기 생각대로 전한다든지 또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자기의 배부름을 위해서 자기의 이권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있는 그러한 거짓 예언자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에 따라서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 화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계시를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마음에 있는 그것으로 그냥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뜻을, 자기 생각을 또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그냥 자기의 편리함을 따라서 얘기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언자들, 그들을 어리석다고 말하고 그들에게 화가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귀에 아주 달콤한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미혹하는 그런 선지자들이 또 많이 있죠. 어떤 분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우리 한국 교회의 그 강단에서 이루어지는 설교를 이렇게 좀 분류해 봤을 때 이 죄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보다는 이 축복과 그리고 형통에 대한 그런 어떤 내용들이 훨씬 많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또 이 마지막 날 심판에 대한 메시지보다는 현실 속에서 주어지는 은혜를 강조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이고 은혜고 또 하나님 우리가 형통하기 원하고 우리가 또 축복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경고하고 그리고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역시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나에게 주시는 말씀들, 그것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의 원인과 이유를 또 목적을 또 생각해 보고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그 고난이 더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내가 형통하고 또 내가 부유하고 또 내가 건강하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면 교만해진다면 그 형통이 과연 형통이겠습니까? 그것이 더 우리를 망가뜨리는 그런 심판과 저주가 아니겠습니까? 거짓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본 것도 아니고 들은 것도 아니고 깨달은 것도 아니면서 자기 생각대로 말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할 때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꾸며서 얘기할 때 화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는 게 필요하고 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내게 주시는 그 예언을 우리가 어떤 내 느낌이나 감성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누군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제가 어떤 말을 들었는데요. 그 말이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갖고 고민을 많이 하면서 또 제가 하나님 말씀으로 또 이렇게 잘 선택해서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던 일이 있습니다. 뭐 자세하게 얘기하기가 조금 쑥스러워가지고요. 그런데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제가 성경 말씀에 이렇게 비추어서 검증했던 그런 시간이 참 저에게 유익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기준 가운데 하나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즐거워하는 거, 아주 기쁜 거, 그런 거보다는 조금 고민이 되고 좀 힘들고 어렵고 마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게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부담이 되는 거,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가 좀 손해를 볼 것 같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바보라는 말 들을 것 같고 어리석다는 말 들을 것 같지만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정도를 걷는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회칠한 무덤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회를 칠한 것처럼 겉은 아주 아름답고 멋있어 보이지만 그 속에는 썩은 시체의 송장이 있는 것 같은 그런 것보다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쓰는 게 중요하죠. 우리 14절 말씀인데요.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 즉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기 보면 거짓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 그냥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자기 이렇게 감언이설로 백성들을 미혹하는 거죠. 그래서 담을 세우는데 기초는 부실한데 거기다 회를 칠해서 아주 멋있는 것처럼 훌륭하고 아름다운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 그것을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거짓 예언자들을 하나님 심판하면서 그들이 이 공회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또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아주 엄중한 말씀을 합니다. 이 공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이 지도층의 모임이죠. 그들의 지도자로도 세우지 않고 또 호적에도 들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아주 강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볼 수 있는데요. 그들이 말하는 어떤 거짓된 평강들, 또 거짓된 모습들, 그것이 마치 회를 칠한 담과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담을 허물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망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너무 겉모습에 또 사람들의 어떤 미사여구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처럼 그 마지막 종말을 보고 그 결과를 보고 그 사람의 말들을 평가하라라는 그런 표현들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를 이렇게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는 우리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 리더십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겉이 화려하다고 속지 마십시오. 가지고 있는 타이틀이 뭐 많다고 속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고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라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만, 그 주님만, 말씀만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짓 예언자들로부터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감언이설과 그 유혹으로부터도 분별의 영을 주시사
분별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체의 질병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